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행복을 따라서 어디 가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사실 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 안에 들어가야 행복해지는 것이지 행복이 어디일까 찾느라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은 행복하다,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행에 가면 좋은 것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누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본질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복은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간증 있는 삶으로 행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다 이제 물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떠보내고 모든 것을 정리하신 이후에 돌판을 깨뜨린 것 때문에 모세에게 이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이 십계명판을 받아 내려와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야기들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은 오직 십계명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깨트렸기 때문에 2번 쓰셨습니다. 그 2번 쓰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기가 어렵고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궤를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이제 그것에 따라 움직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법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도록 행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교만함. 그 교만함이 무엇인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는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바꿨고, 그리고 그것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과를 따먹고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죠. 그 교만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려고 이 가인의 후손들과 모든 인간들을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쓸어내시고, 그리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끊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 이 땅에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 방법대로 살아보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바벨탑의 역사인데, 그 바벨탑이 무엇인가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6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려고 이끌어내셨는데,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노예로 죄수로 살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모든 민족들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행하게 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그러면요,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뭐 풍족하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죄에서 벗어날까, 언제 이것에서 자유로워질까 생각하면서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참된 자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자연과 더불어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교만했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라 만들면서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우리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라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된 것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사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삶으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과 규례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감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많은 것 가운데서 노아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많은 것 가운데서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꼭 행할 것이 있는데 다른 건 다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것은 용기 있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 있는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을 대장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다 이제 동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잘 깨달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형들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당했지만 왕이 된 것을 통해서 다윗의 이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은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구데타를 통해서 형들이 그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규례와 윤례를 내가 행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모든 왕권과 이 민족의 모든 지리권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천희생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일천희생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어립니다. 나는 어려서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으니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너에게 장수와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말씀을 지키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행복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을 졌더니, 내가 이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둘 것이니 너희는 혹시 이 전을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전을 삼았으니 이곳에서 기도하면 너희가 기근이 있으면 비를 줄 것이요. 할렐루야. 질병이 있으면 염병이 되면 병을 고칠 것이고. 할렐루야.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서 너희가 경제가 완전히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경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소산에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 때 기도하면 열매를 풍족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무엇이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와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솔로몬은 이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와 그리고 놀라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경험한 사람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에 이르렀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엇을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가 그랬으며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랬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모한 사람들 가운데 그 놀라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통해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마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축복의 간증으로 기도하면 찬송하게 하시는 행복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찬송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찬양할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주님을 찬양하고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고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여호와되만 할지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연합으로 모든 전쟁 속에 있을 때 아합이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했더니 모압과 암몬이 세상 고민을 접으시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겨주신 그 역사가 이 찬송하게 하는 역사 속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병들었냐 근심하느냐 찬송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병들었냐 너희가 이제 믿음의 의인을 청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 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 엘리야는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너희가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속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는 집중하는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드렸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경외함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수많은 질병들, 수많은 이제 정신적인 것,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 날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돼서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현상은 어느 날 내가 병들었다가 낫지만 또 아플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됐다가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이제 회복됐다가 또 정신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환경이 좋았다가 다시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제도 고치셨고 오늘도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주신 주님,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제 어제 전에도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고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그 막의 모든 공격 속에서 슬픔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저주가 여전히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시며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에덴의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적으로 다 고침받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 전에도 행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똑같이 이제 어려움이 오지만 전에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선포해낼 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천국의 삶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좋은 하나님의 간증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는데 또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그때 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너희는 모든 것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것이야. 기도하면 되지. 해결될 것이고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안 되는 것이 없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떨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겸손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그 모든 역사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했으니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려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